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주위로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뒤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종교 재판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재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또 사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형 집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형을 집행하는 이 모습, 우리 주님으로는 마지막 순환과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라 27절 말씀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주위로 모으고 여기에 온 군대를 지금 이 십자가를 집행하는 이 현장에 모으고 있다. 이게 온 군대라는 단어가 스페인어인데 보병대예요. 보병대 600명의 대대 전체, 600명의 이 군인들이 모여서 삼엄하게 이 사형 집행을 진행하고 돕고 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골고다까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장에서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이제 희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바로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 홍포는 자주색, 진홍색, 자색옷 뭐 이런 색을 말하는데 이런 홍포를 입히고 또 29절 말씀에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 그러니까 값싼 자색옷을 입히면서 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상징하는 모습처럼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왕이다, 이렇게 왕이라고 지금 비아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리고 갈대를 손에 지금 쥐어주고 있잖아요. 막대기를 쥐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왕처럼 꾸미면서 고문과 고통을 또 희롱과 조롱을 하는 모습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왕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왕에게 경례하는 것처럼 경례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인사하듯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친다. 이 갈대가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또 막대기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경배하는 척 쇼를 하는 모습.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고 고문당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왕 대관식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왕 대관식을.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냥 조롱하는 것 같지만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런 수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것들 역시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당할 수치와 고난,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멸시가 우리 주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고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이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 이 가로나무를 짊어진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입니다. 보통 고난주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또는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가는 것인데 이 십자가형을 누가 받는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형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십자가 형태의 그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로마 그 십자가 집행 이 모습을 보면 세로 막대는 미리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미리 집행 장소에 세로 막대는 미리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 막대를 이제 일반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형을 누구에게 주는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이 로마 사람들로 볼 때에 적군들, 대적들 또는 속국들 이들이 반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참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처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닌 자기들이 섬기는 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 로마로 보면 이들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형이 대부분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수형을 당했지요. 여러분, 이 참수형하고 십자가형은 고통이 완전히 달라요. 참수형은 순간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이니까 아픔, 고통을 몰라요. 순식간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아니요, 십자가에 가로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형장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이 뒤에서 로마 군병이 계속 회초리를, 그것도 회초리 끝에 납조각, 새조각을 달아서 그냥 내리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십자가형 가기도 전에 죽는 분들도 많고, 또 십자가형을 당해서 달릴 때 그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까지의 이 처절한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렇게 잔혹한 것이어서 자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을 주지 않고 반역자들에게만 이렇게 주는 형이었다. 이 형을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셨고, 이 가로막대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억지로 지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가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다.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꾼들을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루포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주의 일꾼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도록 지금 복음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구경삼아 보다가 지금 로마 군병에게 지목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어야 될 이 나무를 억지로 짊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나무를 짊어지는 구레네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되잖아요. 이 길을. 그러면서 눈빛이 서로 교환되지 않았겠어요? 눈빛이.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과 서로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시몬은 아유 내가 왜 너의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신 짊어지니까 그런 눈빛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은 또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구레네 시몬을 또 측은하게 볼 수가 있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눈빛은 오고 간다는 거예요. 눈빛이. 그런데 여러분, 이 눈빛이 주님과 한번 좋지 않든 또는 좋았던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간에 눈빛이 교환이 됐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알잖아요. 배너.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본 영화예요. 영화관을 처음 가서 본 영화가 고등학교 때 배너인 것이죠. 배너. 근데 여기에서 유다 배너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고통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배너가 이 물을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주지도 못하지만 그 물 한 바가지를 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눈빛이 서로 교환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오래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자신에게 물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이것이 눈빛 하나로 교감되어지면서 서로 느껴지면서 이 유다 배너가 새롭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눈빛 하나에 이 한 영혼이 변화되었다. 이 배너 유다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과의 이 같이 동행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억지로 참 이 힘든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믿음 생활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수가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정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다 배너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늘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평생 이 한 번의 기억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억지로 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신나게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유다 배너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성취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